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어요? 9월 10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양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0장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참혹한 포로 상태에서 다시금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돌아오게 될 것인지 미리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12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의 상태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것들이 고칠 수 없는 상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약도 없고 처방도 없이 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송사를 처리해 줄 재판관도 없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지니 이전에 그들을 사랑했던 이들은 모두 떠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처를 혼자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어떤 이들도 유다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같이 비참한 처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들이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임한 고통을 도저히 피할 수 없기에 견디기 힘들어 부르짖는 탄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겪게 된 고통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행하신 것이라고, 그들의 지은 악행과 죄악이 많아서 원수들이 받아야 할 고난을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그저 그들이 국제 정세에 둔감하고 정치적으로 우유부단한 결정을 내려서 한 번은 바벨론에 붙었다 다시 애굽에 붙었다 해서 겪게 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그들의 불신 때문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모략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값싼 은혜를 취급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동시에 값비싼 불신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면 치르게 될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뜻대로 악행을 멈추지 않은 결과는 곧 참혹한 처지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참혹한 상태에 빠진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끝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아직 확인하지 않으셔서도 그들의 고통을 보시며 그들의 회복을 일으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삼켰던 대적들이 다시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그들이 행한 대로 다시 갚아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유다를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징계 가운데서도 언약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두 가지로 말씀의 교훈을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고통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아프다는 사실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실로 유다가 저지른 죄와 악행의 결과는 참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당면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치료제도 없고 처방도 없습니다. 죄악에 빠진 이상 스스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가 이전에 의지하고 친분을 쌓았던 이들이 많을지라도 그들에게까지도 버림을 받아 영혼의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 끝에서 겪게 되는 참혹한 현실이죠.
이 같은 처지에 이른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간 탕자에게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요구하여 먼 나라로 떠납니다. 상당한 부를 친구들과 흥청망청 씁니다. 그러나 모두 탕진한 후에는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다고 그의 영혼은 심히 피폐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죽음 앞에 서서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써주시기를 구하리라 하고 돌아서지요. 주변에 도저히 그를 도울 사람이 없는 그런 비참한 결과에 직면했을 때 그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마치 본문 14절에 보시면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그에게 사신을 보내왔던 이웃 5나라의 왕들도 떠났습니다. 그가 마지막 의지했던 애굽도 배신하였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철저한 배반을 경험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2 아들의 죽음을 보게 되고 자기의 2 눈도 뽑혀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붙들려 끌려갑니다. 누구든지 이 죄악의 종착점은 이와 비슷합니다. 참혹하고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악에 빠진 자기 백성을 향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잔인한 징계라는 사실이죠. 그토록 사랑이 풍성한 주님께서 원수들에게나 내릴 고난을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시며 잔인한 징계라고 표현하신 것은 그분의 마음이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더럽고 참혹한 상태에 이른 모습을 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의 마음은 더 타들어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들이 겪는 죄의 고통을 보시고 더욱 안타까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고통을 받아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모르시는 죄악의 고통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을 징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호되게 징계할 때 부모된 마음이 어떻습니까? 결코 편치 않습니다. 결코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보시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그렇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목적은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시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에서도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고 하십니다. 심판이면 끝입니다. 그러나 징계라면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참혹함과 심각한 처지에 이를 때에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단지 직면하는 고통이 무겁고 힘들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밀쳐내었던 죄악이 있는지, 은밀히 고집스럽게 행한 악행이 무엇이 있는지 살피고 살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을 바라보시고 새롭게 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주님을 소개할 때에 그 주님은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때에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증거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가리키는 것이죠. 징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29장 10절에도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셨고 또한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아무리 지금 세상에 코로나가 드세게 퍼져나가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고 우리는 이러할 때일수록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몸을 지으신 주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영혼의 죄악으로 심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불어넣으신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조차도 새살이 돋듯이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19절에 말한 대로 감사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주님께 들려질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는 그가 그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환대와 용서를 받고 감격적인 회복을 누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둘째 아들의 집을 나가더라도 그를 마음에 두고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에는 죽었다 살아난 자로 새롭게 맞이하시고 용납하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힘입고 이 아침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하여 절망적 상황에 처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 저희보다 저희 고통을 더 잘 아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회복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고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으로써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